을 통해서 주 안에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돼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정, 또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업장이 돼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주님의 통치가 있는, 정말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감당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세 가지 고백을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사업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세 가지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와 같은 고백들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잠깐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 내 가정, 내가 있는 터전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부터 주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예수님을 내가 종으로 부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삶,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생각, 나의 뜻, 이거를 버리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결국 내 뜻이 살아서 마침내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이 영적 전쟁에 성공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뜻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 갖고 사니까 가정이 자꾸 요동칩니다. 내 마음 갖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장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 자꾸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자꾸 낮아지는 마음이었어요. 비우는 마음이었어요. 어디까지 비웠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자, 이 마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갖고 있던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가 자꾸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가장 높은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공식을 발견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요.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높여주십니다. 존귀함을 얻는 것,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그것은 나를 자꾸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십니다. 그 모세를 쓰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를 쓰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예요.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이때 모세는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 벗고 사는 사람, 신 신고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 모세는 이미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왕족과 귀족들은 다 신을 신고 삽니다. 근데 노예들은 다 신을 벗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신 벗어야 돼 라는 명령을 하실 때 모세는 금방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노예로 삼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노예가 돼야 된다. 너는 나의 노예여야 된다.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가 점점 낮아져야 된다. 그럼 내가 너를 높이 들어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신을 벗는 삶은요, 참으로 놀라운 승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5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너가 신을 신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넣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밟는 그 땅만 내 땅이 되고요, 거기서는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항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뜻을 자꾸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내 뜻을 버리라, 권리를 포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는 노예가 돼야 된다, 너 주장하지 마라,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왜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놔라, 내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착각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 중에 괜찮은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누군가의 어떤 정보를 듣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같아요. 야, 그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건가 보다. 이거나 해보자. 또 어떤 때는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겨.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보자.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
무엇인가 막 가슴을 팍 일으키는 거, 이게 지나가야 돼요. 이 과정이 지나가야 그때부터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뜻이 있어요. 너무 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잡은 산업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 처음에 불끈 드는 생각, 누구한테 무슨 말 듣고 확 일어났던 감정, 무슨 생각, 아이디어,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의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이 하늘이면 너의 생각은 땅이고 내 길이 하늘이면 너의 길은 땅이다. 하수 같은 내 생각, 내 길을 갖고 살면 어떻게 인생이 평탄하겠습니까? 요동치죠. 하수 같은 내 생각을 갖고 부부간에 대화를 하니까 갈등하고 싸우죠. 이거하고 자녀를 키우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수 같은 내 생각 갖고는 안 되고 그것보다 높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되려면 자꾸 내 생각을 버려야 그 생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높은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딱 한 가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환경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조건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 싸움이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이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스스로 높아졌던 것, 모든 이론, 상식, 내가 갖고 있던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는요 자꾸 환경 탓을 합니다. 목사님, 내 환경이 이런데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지금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처지를 바꿔주세요. 내 주변 사람 놓고 하나님 그 사람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고요. 내 주변의 환경과 처지를 바꾸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위반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아니요, 지금 그게 안 돼요. 내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처지, 내 모습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직장생활 속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복종하지 못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복종시키면, 내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주변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환경과 처지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종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것은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내가 할 일은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영적 싸움이 뭡니까? 남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아진 나의 이론, 높아진 나의 상식,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복종시킵니다. 주의 말씀, 그 명령 앞에 나를 완전히 낮춥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게 안전한 삶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안전한 삶이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삶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이 안전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씨거든요. 그럼 그 씨가 뿌려지면 자라고 퍼지고 왕성해지고 말씀이 세력을 얻습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세력을 얻으니까 예수 믿기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뿌리면 그것이 자라고 퍼지고 왕성해져서 그 말씀이 씨이기 때문에 세력을 얻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 가정이 내가 살만한 가정이 돼요. 할렐루야. 내 회사가 내가 살만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세력이 자꾸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는 가정이 돼요. 살지 못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네요. 그래요. 복음 증거하면 그 복음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요, 전능하신 분, 창조주,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통치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햇볕이 강력하게 비쳐요. 그런데 사실은 햇볕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강력한 햇볕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바싹 말라요. 햇볕 탓이 아니에요. 내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가고, 혹시 하나님 밖에 내가 서 있다면 쏜살같이 우에 독수리가 나를 때,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을 때 병아리들이 쏜살같이 암탉이 품에 안겨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달려가서 주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대한 표시일까? 오늘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 속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역대하 20장의 사건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세 민족이 합쳐져서 지금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조공 전쟁이 아니라 정복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싸워서 이기면 조공을 바쳐라, 이게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 있는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냥 져서 물건 좀 세금 바치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사냐 죽느냐 이 문제이고, 거기다가 지금 세계의 민족이 공격을 해오는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역대하 20장 1절, 2절 한 목소리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시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코앞에 왔습니다. 적군들이 몰려옵니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됐을 때 그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이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위기 가운데 과연 누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 신앙생활 못 하겠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나는 주 앞에 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6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이 전쟁 하나님 능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여전히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뭐라고 말할까?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의 약속을 붙들어요. 그러고서 온 백성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방향을 주를 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 교회를 붙들어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기 시작해요. 어떤 경우에도 내 봉사하는 자리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거 사람의 처지는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첫 번째 스텝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스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삼 자손 마띠아의 현손이요 여이델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다 모여서 두렵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다 모여서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 전쟁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놀랍게 선포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참 기쁨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멈춰지면 다 위로고 은혜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냥 하나님이 전쟁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면 되지. 왜 내려가라 그러면 겁나 죽겠는데 이때부터 뭔가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내려가라. 그들이 실스 골짜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요. 그 다음에 명령이 기가 막혀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계속 말씀해요. 이 전쟁 너희가 싸울 것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그러면 내려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 내려가라 하시느냐. 근데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터인데 손 딱 잡고 쭉 서갖고 지금 그렇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뭐 데모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는 칼, 창, 막 화살 이런 걸 쏘는데 그냥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내 교회에 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스텝을 들어갔지만 두 번째 스텝 앞에서 주저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스텝이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걸 만약 군사 전문가가 본다고 합시다.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거기 선지자예요. 이거 지금 말도 안 돼. 전쟁 지금 군사 당신 몰라서 이러는 거지. 무슨 뭐 복병을 두는 것도 아니고 뭐 무기를 뭐 새롭게 만들라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손잡고 지금 전쟁터에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 회사 생활 잘 몰라서 그러죠. 목사님 사업 안 해봐서 그렇죠. 목사님 제일 제가 듣기에 황당한 말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 말 들을 때 제가 그
그 여자 아니에요. 뭐 애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어요. 아니, 애를 키워보긴 했죠. 근데 여자로서 키워보진 않아요. 엄마가 아니잖아요. 아내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남편일 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유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 자기 생각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상식. 그걸로 할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걸로 할 만한 전쟁이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상식, 지식 갖고 할 수 없는 것 앞에, 지금 하나님의 방법 앞에 여전히 나는 내 상식과 경험을 갖고 토를 달아요. 왜 그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스텝,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두 번째 스텝,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내 뜻과 다르면 난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방법은 자기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복을 주는 단어대로, 그렇게 복을 주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분명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까 소경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운 주의 종들을 과연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방법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스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이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 역대하 2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은 거예요. 이 전쟁터에 어떻게 맨손으로 나갑니까? 근데 맨손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복을 다 입혔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터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노래였어요. 아직 적군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허다한 수많은 적군들이에요. 그 적군들 앞에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세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문제 앞에서도 남들과 전혀 달라요. 감사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감사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이런 일들이 생길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막 칼로 찌르고 전쟁하러 왔는데, 그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한 명도 안 남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상상하시는 크기만큼,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줄 수 있는 능력만큼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식은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의 삶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 결과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25절 볼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사흘 동안 절품을 구하는, 그걸 거두어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큰 위기는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고난의 연속입니까? 자꾸 힘든 일만 생깁니까? 어쩌면 그것은요, 내가 자꾸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모든 기회가 축복의 기회였는데. 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생깁니까? 27절 같이 한번 볼게요. 2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주시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29절 30절에 보니까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사방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함부로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내 삶 속에 태평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불행이 없어요.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낮추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내 코가 석자야? 아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살만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위기가 크면 클수록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내게 어떤 놀라운 이 위기가 복으로 바뀌어질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 방향으로 서 있으십시오. 예배, 교회, 큐티, 기도 시간, 봉사하는 그 자리에 어떤 경우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는다는 지식과 행하는 자기의 몸은 항상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스텝, 먼저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번 한 주간이 이런 여호사밧이 봤던 기적을 보는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